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산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네.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하나님 주의 법은 부족한 전영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니.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고 찾으며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4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이 되는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무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7편이었습니다.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유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광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제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에서 제31장 죽음 이후의 인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죽음 이후의 인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인간의 육신은 죽음 뒤에는 먼지로 화하며 부패를 겪는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죽지도 잠들지도 않고 불멸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그때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가 되며 낙원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영광과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받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들은 이 지옥에서 고통과 어두운 곳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은 그 큰 날까지 기다린다. 이 두 장소 이외에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다른 어떤 장소를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 마지막 날에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은 잠들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들 자신의 육신으로 그러나 변화된 특성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 이 육신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할 것이다. 불의한 자들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 함께 의로운 자들의 육신은 성령에 의하여 존귀한 부활을 하게 되며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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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본문은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시죠? 오늘은 본문 말씀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의 온전한 제목은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뭐예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둘째,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려고 하면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제목을 간단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속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을 기대해야 한다. 순서로 본다고 하면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죄에서 돌이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할 것들을 바로 알고 지켜내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철저하게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의미는요, 속히 죄에서 돌이키고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아간다면 절대로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계 미군으로서 일본의 난징 학살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던 아이리스 장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아이리스 장. 안타깝게도 그는 일본 우익들에게 엄청나게 협박당하다가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쓴가 중 일부의 내용을 봅니다. 어느 날 오노소이가 말했다. 너희는 지금까지 아무도 죽이지 못했으니 오늘은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해야겠다. 중국인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개나 고양이로 여겨라. 용감해져라.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할 사람은 앞으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소인은 자제를 잃었다. 이런 비겁한 놈들 같으니 그러고도 너희들이 대일본 제국의 군인이냐? 그럼 내가 지목하겠다. 우탄, 후루카와, 우에노, 타지마. 세상에 내 이름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총에 총검을 꽂고 소위의 신경질적인 명령에 따라 공포에 질린 중국인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이 판 구덩이 옆에 서 있었다. 난 속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하며 눈을 질끈 감고 소위의 욕설을 들으며 불쌍한 중국인을 향해 돌진했다. 눈을 뜨니 중국인 포로는 구덩이 속에 떨어져 있었다. 살인자. 나는 스스로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무슨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일본인들의 잔인한 행위와 관련하여 호주의 군인이었던 에드워드 던럽 중령이 남긴 글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던럽.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몰래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43년 3월 19일 내일 철도 작업을 위해서는 600명이 필요하다. 신발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일을 견뎌내야 한다. 이것은 살인에 버금가는 짓이다. 일본인들은 여기 수용소와 싱가포르에 엄청난 인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생명이나 건강은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온갖 의도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분명히 계획적인 냉혹하고 무자비한
반인륜적인 범죄라 간주할 수밖에 없다. 1943년 5월 17일 요즘 각기병에 걸려 부풀어 오르고 니코틴산 결핍증이나 이질,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구역질하는 종기에 시달리며 점차 여위고 가없는 몰골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른다. 구역질나고 증오스러운 원숭이들, 목숨이 붙어있는 하는 이 짐승들에게 항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얻은 쓰라린 교훈이다. 1943년 6월 22일 말라리아 증세로 몹시 아픈 할레마사, 그는 일하다가 실신했다. 그런데 할레마사, 그는 병실에서 끌려나와 기관병 하사와 다른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매질을 당했다. 놈들은 이런 짓을 했다. 주먹으로 때리기, 얼굴과 머리를 나망신으로 내려치기, 소방관처럼 어깨로 뒤로 올렸다가 땅바닥에 심하게 맺히기, 매와 사타구니와 늑골로 발차기, 대나무와 나무 그릇으로 머리 때리기, 이 역겹고 잔인한 짓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할레마사는 열이 39.7도까지 오르고 얼굴과 목, 가슴, 사지에 심한 찰과상, 타박상을 입은 채로 완전히 실신했다. 1943년 6월 26일 할레마사는 상처 때문에 죽었다. 그는 총으로 쏜 것보다도 더 확실히 저 일본인 사디스트들에게 살해당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는지. 난징 대학살에 가담했던 일본군 114다단 태옥병 아즈마 시로라는 사람이 증언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1번 태옥 군인의 증언입니다. 여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았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녀들은 모두 강간당할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더 많은 여자들을 붙잡기 위해 석탄 트럭들을 도시 중심가와 마을로 보냈다. 그 트럭마다 강간을 하기 위해 15명에서 20명씩 군인들을 배분했다. 우리가 그녀들을 강간하기만 했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행이라는 소리를 못하겠다. 우리는 항상 그녀들을 칼로 찔러 죽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저지른 죄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이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 러시아인과 몽골인 등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측에서는 죄수와 전쟁포로 등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고 날조하고 있지만 피실험자들 중 상당수는 임신부였다고 합니다. 임신부. 그리고 일본 측에서 피해자를 죄수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생체 실험 피해자들이 흉악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려는 수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생체 실험으로 사망한 사람 중에는 윤동주 같이 온건 성향 독립운동가들의 목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과 21년에는요 간도 참변이 있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 3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거주하고 있던 한인을 말이죠. 영화 암살에서 보면 간도 참변에 대한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암살의 주 대상이 현직 조선 주둔군 사령관인 카마구치 마모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본래 간도 참변 당시에 학살을 주도했던 일본군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원봉 대사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일본군들은 그 보복으로 만주일대에 있는 조선인들 남녀노소 민간인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다 전부 죽였다. 안동진은 그때 거기 있었나? 안옥현. 저희 어머니도 그때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운이 좋으셨죠. 총 맞고 죽은 것이 운이 좋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생마장 당해 죽고 소태 삼기도 하고 그렇게 3,469명을 죽였습니다. 27일 동안. 1941년 싱가포르 학교 학살,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한 후 6,000여 명을 처형한 것입니다. 치치 마사노부가 주도적으로 행한 학살 사건입니다. 충남 서천에 가면 당시 할머니들이 계시던 나눔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문했던 한 학생에게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옵니다. 학생들은 책에서 우리에 대해 어떻게 배워? 그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어른들, 그 본인들 앞에서 입을 열 수 없었던 이 학생은 머뭇거리면서 띄엄띄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그냥 배우죠. 이것저것.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을 거야. 우리 얘기가. 그러면서 할머니가 설명합니다. 당신은 필리핀으로 끌려갔고 우물 곁에서 물을 깃고 있다가 잡혀갔고 당시 17세였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근데 그 미친 새끼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 나를 잡아간 놈들이 나를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집어넣더니 남자들이 38명이나 들어왔어. 이런 내용도 나오나? 책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학생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당시 도용했던 여학생들이 목욕 봉사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욕 봉사를 하던 학생들이 보니 그 할머니들의 몸에 칼로 난 상처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놀라니까 할머니들 중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아휴, 배가 휴직하지. 그 미친놈들이 말로 하지 못할 짓들을 다 했어. 다. 할머니를 만나고 온 그분의 말입니다.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의 위패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를 놓은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할머니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그것을 계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니 이것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이 바라는 일이 뭘까요? 할머니들이 병상에 누워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은 사과하라는 겁니다. 사과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을 수 있게, 제발 눈을 감을 수 있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7세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죄가 보상될 수 있을까요? 한 여자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막말로 이제 와서 그 할머니들에게 20억, 30억을 주면 보상될 수 있겠어요? 그 할머니들이 그 돈 갖고 뭘 하겠어요? 이제 와서 그분들이 그 돈 갖고 도대체 뭘 하겠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온 그분이 또 말을 읽습니다. 물론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역사는 지난 일,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이런 문제들이 처리되지 않고는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겁니다. 사과하라고요. 사실 사과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했는데 나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요. 속히 말해서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과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절을 하면 그 내용을 볼 때마다, 매체를 통해서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그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거기에다 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자는 겁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개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선조들의 피 위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말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민주화입니다. 국민이 표를 던져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투표는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어렵게 찾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민주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투표를 안 하고 등산을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얻은 권리인데 그것을 내팽개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그 헌신에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됐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뭐 해야 한다고요? 사과. 둘째, 선조들이 되찾고 지켜낸 권리와 의무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은 똑같이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람이에요. 같은 선상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스라엘만 특별히 선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나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보다시피 이런 생각은 상당한 불합리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안에서도 이런 분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부와 권리, 권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도대체 인간 아닌 인간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 결정을 5번에 걸쳐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푸른환상, 두 번째는요 불환상, 세 번째는 달인줄 환상, 네 번째는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과 아모스의 교류, 어느 정도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5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있었고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도 없이 그저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아모스가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보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권능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모스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아모스 앞에 이스라엘 심판의 정황을 펼치셨던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아람은 다 같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 있는 나라를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8절 함께 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죄를 범한 그 나라 위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지면에서 멸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 나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10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0절 함께 읽어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구렁텅이로 빠져든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쓸모없게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차갑고 강렬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모스 9장 8절 함께 읽어요. 보라, 주 여호와의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들이 그 범죄한 나라들 위에 머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범죄한 그 나라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 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라도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 죄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9절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날개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만국 중에서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 채입니다. 채. 그런 채가 무엇일까요? 돌멩이를 걸러내는 도구입니다. 참조할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채 보이죠? 이게 채입니다. 가는 모래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그렇죠? 채가 보입니다. 이 채가 하는 역할은 가는 모래는 내리고 굵은 모래는 또는요 굵은 돌멩이는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네, 한 사람이 채를 향해서 삽으로 모래를 퍼올리죠. 네. 그럼 모래들이 채 위에서 내려오면서 가는 모래는 채를 통과하여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지는 거 보여요? 네. 떨어져요. 그러나 굵은 모래, 돌멩이는 절대로 그 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세워놓고 채를 사용하는 그림인데, 이 채를 두 사람, 요쪽 끝에 두 사람, 한 사람 쓰고 이렇게 한 사람 써서 둘이 이렇게 흔들 수 있어요. 저기 작으면 한 사람 들고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좌우로 흔드시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로 좌우로 흔드는 거. 이 채의 역할은 잔 모래는 내려보내고 굵은 모래나 돌멩이는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돌멩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느린데 잔모래는 떨어지지만 굵은 돌멩이, 굵은 모래나 돌멩이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 제가 굵은 모래나 돌멩이는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필코 돌멩이를 걸러내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가 가리키는 것, 돌멩이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 여기서 죄는 기필코 죄를 걸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는 무엇인가? 돌멩이는 죄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악인들을 철저하게 걸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돌멩이로 표현된 악인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걸러내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체제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자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사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미루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뭡니까? 회개죠. 회개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쥐고 있던 권세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이제 돌이켜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진정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과 더불어, 고백과 더불어 회개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는 의미인 겁니다. 첫 번째가 돌이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지켜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요? 지켜내는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왔던 신앙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거짓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 말을 지켜냈습니다. 또 우리의 글을, 우리의 정신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켜냈습니다. 또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내고 보존해왔던 그것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날은요, 이 주일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목숨 걸고 이 날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말씀, 성경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갖가지 의미를 담아 봉헌하였습니다. 헌금이 빠진 예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헌금은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또 가난한 이웃을 세웠습니다. 우리 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또 온갖 헌신들을 살아냈습니다. 예배처만 지킨 것이 아니지요. 온 동네를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온 것을 헤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같이
복음의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헌신들이 모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한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볼 수 없고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켜낼 수 없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체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돌이키는 오늘, 지켜내는 오늘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는 삶, 지켜내는 삶을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래요 상당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말았으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결국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체질을 당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오늘, 지켜내는 오늘을 살아내므로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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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찬양에서 이걸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고 다시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